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가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네. 예. 고린도 전서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은 고난의 그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12절까지는 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편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평안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할 때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한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연이 세상에 우리 자체가 그냥 고난 가운데로 던져진 뒤두린 이 흙덩이 속에 뒹굴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도들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성도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좀 어렵더라도, 아니, 좀 많이 어렵더라도, 아니,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일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또 거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살아있나까지 우리가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소개하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건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창세 이전부터 구원받은 사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 지금 양 잡고 있겠지요. 날마다 양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속함을 입었어요. 또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고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분리될 수 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우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자고 아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특별한 존재,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지간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이 귀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참 우리가 가볍지요. 참 가볍지요. 우리 그런 존재야, 존재. 아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탄탄한 존재, 한번 딱 믿으면 절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 진짜 복잡하고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조금 주면 그거 가지고 막 환장을 했다가 조금 없어지면 막 불평하는 그 존재임을 하나님 아셔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날마다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되새기면 자족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문제에 앞서서 자족할 수 있으면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선택하심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핏뿌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곧 아까 2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는 얻었어요.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보다 우리는 약간 피 흘림이란 단어에 익숙해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두 단어 피 뿌림과 피 흘림이 강조하는 것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바로 때문에 그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장자들을 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양 잡는 거였어요.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뿌리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 피를 보시면 넘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자, 양 한 마리 죽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죽었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피가 흘렀지요. 그 피 흘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근거예요. 그러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집의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흘려진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을 수 있지. 인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성인으로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위대한 성인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죄사함의 사건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피 흘림은 알지만 피 뿌림을 얻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께서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피 뿌림을 얻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음의 고백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단하고 확실하다니까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또 그거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인 같은 데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봐 성부 성자 성령을 아주 동원해 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집사님이 나한테 막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내가 그거 받고 하고 그냥 안 집사를만 아는 척도 안 하고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없는 거지. 우리가 사탕 하나를 줘도 고맙지 않아요? 사탕 하나를 줘도 고마워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할 수 있으면 난 그 선택 받은 거예요. 자꾸 거기에서 흔들리니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냥 이게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가니까 믿음을 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죠. 진리를 순종함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는 이 부분이 빠지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한국 역사 다 아세요? 한국 역사도 요새 다 잘 몰라. 근데 뭐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하니라고 힘을 빼고 아주. 이게 역사면요 그냥 한국 역사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난 척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과거를 아는 게 이게 잘난 척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미래는 이리 될지 저리 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를 잘 알고 있으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대단한 거 하려면 한국사나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세계사를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계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의 뜻은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긍휼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범한 그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없는 것 같은데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공부하라 할 때 공부했고요. 누구 남 해코지 안 했고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가 덜한다니까요. 내가 뭐 할 거 뭐 다 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하라는 거 다 봉사하고 얼마나 나 같은 교인만 있어 보라고 그래,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비추어서 나를 좀 묵상해 보면 생각 이상으로 악해요. 생각 이상으로 욕심이 많아요. 그것을 자연인 나는 깨닫지 못해요. 100번 죽었다 깨나도 내가 옳은 것 같고, 나는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인 우리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밝은 빛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가진 그 죄의 깊이가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세상이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 같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에요. 그 진노는 뭐예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왜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요 중에 반은 구원 안 해줄 것 같아요. 그 반 중에 누굴까? 반이 누굴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니까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도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모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몰라서 정말 착한 줄 알고 착각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해 주면 넌 진짜로 순결하게 백옥같이 살 거라고 기대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아셔요. 그러면서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애정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애정해도 살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애정이 식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싸우고 지옥을 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 시간이 좀 지나면 자식. 그걸 정말로 애정의 대상으로 알고 그 애정의 대상이 나를 사랑해 주면요, 힘이 나요. 인정받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랑이 좀 식었다고 싶으면 막 사는 게 지옥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정의 대상으로 보시고 변하지 않다. 네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우리 사람은 어때요? 너 변했어? 나는 더 막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싶잖아요. 좋은 말로 해도 될 거를 좋은 말로 하기 싫은 거지. 왜?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슴을 휘벼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가만히 남아. 더 막 그래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맨날 건너.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애정하신다니까. 다음으로 산소망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산소망의 기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다 헛거래요. 우리 믿음도 다 헛거래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대요. 내어주심이 되었.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탕감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예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진흙탕에 뒹굴었다고 해서 미워하세요?
옆집 아줌마는 더럽네. 옆집 아줌마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달랑 안아서 그 진흙탕이 나한테 묻든지 말든지 묻잖아요. 넘어지면 아플까? 다쳤을까? 그러고 나서 그대로 내일 또 진흙에 뒹굴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재워요? 밤새 또 흘리고 씻겨놓으면 또 더러워진다니까요. 그런데도 물고 빨고 또 씻기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신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다음은 산소망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1장 3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거듭남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산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은 소망 없이 절망에 이르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존재죠. 마르는 풀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이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우리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인간의 실존은요,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뭐 하나만 부딪혀도, 뭐 잔돌 하나에도 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였는데 거듭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내가 나의 그 모습을 알고 새롭게 되는 존재로 믿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우리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 어떤 인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나 지금 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 하세요? 뭐는 칭찬 받을 것 같으세요? 뭐는 어이구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니? 네가 날마다 난 십자가에 그냥 아주 못을 박아가 내가 죽을 뻔했어. 이렇게 응답하실지도 몰라요. 뭔데요? 그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학습되어진 게 헌법으로, 도덕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만한가? 우리가 그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시련 속에서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시련이 없으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시련이 없으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시련이 없으면요, 나를 의지해요. 시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귀한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기보다 나의 그 다듬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과 대면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